예, 오늘 10강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을 봤잖아요. 11장부터는 장면이 바뀐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사역, 그 이막이었고, 마지막 11장부터는 산막이 펼쳐지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었던 말씀에 이어서 1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 얼마를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소. 이제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아멘. 이렇게 그냥 말씀을 좀 이렇게 읽었을 때 아무 느낌도 없죠?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제 볼드체로 일부러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구절이나 표현들이 있을 때 뭐 볼펜도 좋고 형광펜도 좋고 이렇게 색칠하면서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너무 깨끗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가 깨끗하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책이 좀 지저분해도 돼요. 그래서 가끔 또 낡으면 또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새한글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능하면 같은 번역 같은 단어는 같은 용어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읽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저기서 봤었는데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식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독특하다, 특징적이다 하는 표현들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하튼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비유냐?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그 비유가 주어지는 문맥을 일단 봐야 돼요, 문맥.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를 주기 시작하셨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 12장 1절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12장부터 가져왔으니까 상황이 안 보이죠. 근데 바로 앞절, 앞 단락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거슬러 가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먼저 11장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A, B, A 프라임, B 프라임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나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대되었던 성전이 뭐가 되어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뭘 보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장사 속 재물에 대한 어떤 욕망,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또 배단이 나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왜 그게 계속 있을까 했을 때 그게 A와 B, A 프라임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특징적인 묘사다 했어요. 이렇게 성전에 대놓고 심판한 것은 아니었으나 무화과 나무를 일컬어 저주한 것이 곧 무엇에 대한 것이다? 성전에 대한 것이다. 이걸 구조로 봤죠, 구조로.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예루살렘 및 성전에 있는 자들과 관계된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및 바리새파 사람들은 12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인식할 만큼 분명했던 거예요. 비유의 목적과 대상이. 아, 우리 저격하려고 이 말 하는구나. 딱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 주제적인 흐름 면에서도 이제 갈등과 음모가 나타나는데 어떤 음모가 나타나는가? 이자는 상속자다. 7절에 자, 그를 죽여버리자. 이건 서로 그 음, 포도밭 그 일꾼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음모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바로 직전 단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원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당신이 성전에서 이렇게 깽판 치는 게 무슨 권리로 하는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하셨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되물으셔요. 그거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근데 사실 어때요? 그 말 자체가 대답이거든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요한의 세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떠올려 보면 어떤 권세로,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난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즉 계시아의 권위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비유, 포도원 밭의 주인에 대한 농구 이야기는 앞선 권위 논쟁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문맥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이해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이 좀 어렵다? 이해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이해의 폭이, 어, 깨달음의 폭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애들 앉혀놓고 뭐 맛있는 거 주면서 오늘 네가 배운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구역에서 교구에서 뭐 할 수도 있죠. 자, 포도 같은 구약 배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지난주에 무화과가 성전에 빗대어서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는 거고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렇죠? 포도밭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얘기잖아요. 들포도를 뭐 좋은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얻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5장에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예레미야 2장, 예스겔 15장, 19장 뭐 등등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대비돼서 나오는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걸 뭐라고 했죠? 제가 배경 연구,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주이자 농부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원래 주인,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 상당히 독특하죠. 하나님을 농부로 뭐 주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다 뭐 이렇게 참포도나무와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과의 비유도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농부로 나오죠. 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자체로 봤을 때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이긴 한 뿌리시는 자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여러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7절부터 33절 앞장에서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드러났죠. 구약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죠. 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이제 10절, 11절, 12절 이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버림을 받았던 돌, 그런데 나중에는 건물의 주춧돌이 되는 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인용인데요. 생각보다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인용이 제법 돼요. 이 베드로 전후서 같은 데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직접 인용되는 구절도 있고요. 건축자의 어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인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비유의 결론이 주인이 보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뭘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봤는데 돌은 버려졌어요. 근데 머릿돌이 됐어요. 건축자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던 돌이 놀랍게도 머릿돌이 됩니다. 여기서 이 돌을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명하였던 주체는 누구냐?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1장, 12장의 맥락에서 이 건축자들은 어떤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뭐 바리새파 사람들, 뭐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을 했고요. 근데 그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됐는데 그 머릿돌로 삼은 주체는 누구냐? 다른 주체죠. 건축자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그럼 누구예요? 11절로 거슬러 가보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면서 딱 거기서 이제 주체가 주님, 퀴비우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 삼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시는 분이다. 이거는 저도 새롭게 봤습니다. 박윤만이라는 교수님의 주석에서 봤는데 지금 성전 이야기가 11장, 12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전 파괴에 대한 저주 선언이 있었고 그 13장으로 나중에 다음 주에 볼 텐데 거기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서서 이 버려진 돌을 머릿돌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예고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2장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우리가 주로 신학적으로 많이 이제 근거 구절로 삼는데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인용을 바탕으로도 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되어서 성전의 새로운 건축을 예시할 수 있구나.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지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죽음을 말할 뿐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레미야에서도 주제가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뜨리고 멸하는 것에서 파괴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있는 거예요. 심는 데까지 있고 무너뜨렸으면 세우는 게 있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는 생각 들어요. 심판이 단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인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이 있고 완성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이 맥락상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음흉한 계획, 그거 사실 예수님이 이미 예고했죠. 나는 이제 죽임받을 거고 버림받을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모욕과 멸시를 당할 거고 다음에 살아날 거다.
이 순환 예고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에서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왔단 말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지도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음흉한 계획이 장애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성취의 길이 된다. 버린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 머릿돌 삼으시는 그렇게 이제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지만 또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과 영광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 되었듯이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건축자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버려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도리어 성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시작으로 삶을 어떤 주축 삼을 수 있다. 초석 삼을 수 있다. 라는 믿음,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무리는 아니죠. 예, 무리는 아니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그 유명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 세금 논쟁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을 봐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가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오.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 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아멘. 이제 이 논쟁들이 세 개가 연달아서 나올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세금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참 웃긴 게요. 이 상당히 뭐랄까 가식적이라고 할까요? 가식적이다.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하면 경건한 유대인 내지는 개혁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고 색채가 율법에 기초해서 굉장히 강한데 헤롯 땅이라고 했을 때 이 헤롯 기본적으로 로마로부터 빌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에게 빌붙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세리처럼 이득과 경제적인 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헤롯 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유달리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연대를 보게 해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 앞에서. 여하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디 흠을 한번 내보려고. 12장 13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주제, 일련의 논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세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영과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땅에서 어떤 상태예요? 포로 상태. 땅은 자기 건데 포로 상태예요.
이게 기본적인 마가복음의 상황입니다. 정치적 상황, 포로. 그래서 시작이 1장 2절부터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사야 그래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실은 그게 출애굽의 목소리거든요. 출애굽의 목소리. 새 출애굽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안에 있어. 뭐 아마도 헤롯 당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 덕에 이득을 취한 이들의 대표. 그들이 바로 헤롯 당이라는 집단인 거예요. 아마도 헤롯 당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불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로마가 어떤 멍에를 씌웠는가. 기본적으로 이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는 자긍심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막대한 과세 또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자신들의 그 민족적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이 사람들은 물어버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소요가 있었어. 반란도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왜 폭발했는가 하면 계속 뭐 건드린 거죠. 일단 황제 은화로 납부해야 하는 곡물고 세금이 있었는데 그 은화 주화가 이제 고고학 발견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 그림을 이제 보면은 여기는 없는데 황제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곧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렇게 해서 반신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 황제 초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동전에는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는 문구가 있는 거죠. 마치 그 황제를 신적으로 숭배해야 할 것 같은 거의 절반은 신처럼.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성 모독적인 주장.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이 로마 황제를 들어 거의 뭐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신격화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내면 그 주장에 동의하는 행위로 황제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유대 사회에 있었고 66년도에는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을 촉발시킨 뭐 돼지 피를 제사 제단에다가 막 발라버리고 그 더러운 건데 그 사람들 제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바리새파는 아마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관점을 대표할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 결탁한다는 거 상당히 드문 사례인데 3장 6절에서도 봤죠. 그손 마른 사람, 마비된 자를 이제 할 때 너희들이 마음이 딱딱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죽일까 해서 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이 같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한번 나오고 여기 두 번째요. 딱 두 개 있어요. 그들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는데 딜레마에 직면하게 하려는 거죠. 흠을 잡으려고 곡물 납부를 지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정작 신성 모독적인 로마 체제를 지지하는 종교적 타협주의자라고 하는 비방을 바리새파로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납부를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지고 하냐 하면은 정부에 반대하는 성동 행위를 했다고 해서 헤롯 땅에 의해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원로들은 알고 이 둘을 짝지어서 보낸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쪽에서 고소하게 하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쪽에서 고소하게 하려고 이렇게 짝지어서 몇 명을 꼬투리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아마 돈 주어 보냈겠죠? 예수님은 동전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달라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줘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 아까 신성 모독적이라면서요. 그 문구가. 근데 그걸 소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어볼 때는 뭔가 하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들어오면 안 가지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근데 가지고 다녀요. 일단 여기서 위선이 하나 있고요. 소지하고 사용한다? 그럼 납부도 할 수 있죠.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 납부를 허락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과 가이사 사이에 구별을 둬요. 그래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황제의 신적 우월성에 대한 주장은 은연중에 부정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계율을 벗어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식을 드러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냐. 일단 국가에게는
그에 알맞은 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최고 위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슬로건은 아마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열심당원처럼 그들을 전복하여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운동으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 아마도 충성하되 비판적으로 충성해야 했다라는 어떤 제자도 어떤 윤리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적을 달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부 하에 있죠. 그러니까 두 왕국 이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또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원칙과 윤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충성이 필요하다. 비판만 하는 것도 아니라 따름도 필요한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다 순종하라는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표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네? 하나님 주권. 성경의 표현이 딱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거라고 갑자기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인 거죠. 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평안한 세상을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권면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오늘날 사회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저항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은 교양 있는 교회가 되고자 모든 그 제재와 통제를 거의 다 수능했죠, 사실은. 근데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또 이게 찬반이 또 있었어요. 네. 장단점이 있었고, 여하튼 12장 18절로 27절까지에서는 이제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 논쟁.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 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칠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좋습니다.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때는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은 네. 자, 두 번째 논쟁이 나오죠. 여기서의 논쟁은 이제 부활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 대화 상대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묘사 중에 부활이 없다고 보는 자들이다라는 묘사가 덧붙어 있죠. 그래서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게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단락이 시작과 끝에 열쇠말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18절 그리고 2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줄 18절에는 부활을 했는데 23절에는 부활 때에다가 안 하고 잘 살아 일어난다는데 부활 때 같이 부활 아나스타시스 똑같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오해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속아 헤매고 있는 건 아니요.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어. 자, 보이시죠? 속아 헤매다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임을 떠올릴 수 있게 같은 표현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에 이렇게 키워드 13마리 있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그 음, 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부활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은 답변할 때 속아 헤매고 있다. 속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보는 사두개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 없다면서 왜 부활의 질문을 예, 그러므로 가식이다. 아까 열쇠 뭐야 동전 물어보면서 동전 가지고 있죠? 어, 그것도 가식으로 봤듯이 이것도 가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술 없으시고 간결한 선언의 핵심을 담아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신실한 창조주임을 증명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음, 재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재밌게도 둘 다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각자 입장을 얘기해요. 사두개인들이 일곱 형제의 이야기를 한 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규정.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 그 계대를 잇도록 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취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이제 이어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그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사두개인들은 간 건데 예수님의 그에 대한 반응은 속아 헤맨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부재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 결국 그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죠. 음, 사실 명쾌하게 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이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들으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 제물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나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네. 자, 이 단락을 봤을 때 파격이 있는데 어떤 파격이 있냐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시비를 걸거나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 곧 율법학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 가운데 하나, 28절에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가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파고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적대자 그룹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편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느냐를 봤을 때 예수님 편에 가까운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으뜸가는 계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곧 쉐마 본문이다. 이스라엘자들은 쉐마 동사의 그 명령형이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잖아요. 샤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걸 명령형으로 쓸 때 쉐마 합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하드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걸 첫 머리를 쉐마라고 해서 쉐마 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6절까지. 근데 또한 이 첫 으뜸 가는 계명이 버금 가는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제 버금가는 계명으로 들고 있는 거죠. 여러 논쟁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이 율법 학자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논쟁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논쟁 이야기 종결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가 이것을 배치를 여기다가 한 거죠. 어,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치 뭔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처럼 이게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이 더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이냐? 당신은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갔다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있고 멀지 않은 즉 가까운 것도 있고 아직 근데 들어가려면 무슨 관문이 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여 율법학자는 번제물 또 희생제물보다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생각했을 때 지금 뭐 예루살렘 성전 맥락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 제사에 대해서 낮추어 말하는 발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이것은요 이미 구약 예언자들에서 많이 발견됐던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못하다는 거잖아요. 순종이 더 높은 가치를 점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의 말씀. 이사야서 1장에서도 눈먼 것, 저는 것 뭐 하면서 제사 약간 안 좋은 식으로 이사야가 말하기도 하고요. 호세아서에서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면서 뭐 이제 얘기하고 미가서에서도 시편에서도 그리고 51편에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재물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마지막엔 또 재물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처럼 그런 비판과 유사하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의 열매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단지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 받는데 그것은 곧 이웃 사랑으로 발현되는 하나님 사랑인 거죠. 이웃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이고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성전 제사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성전의 열매보다 못한 것을 맺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단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가난을 삼키고 있는 그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막간에 35, 37절에 메시아 논쟁이 또 나와요. 35절 시작.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큰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아멘. 이 핵심은 뭐냐면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이게. 시편 110편에 이 다윗의 시인데 거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인용이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둘이에요. 근데 처음 나온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서로 다른 주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근거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던 장면들을 돌아보면 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가르치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리요한이요, 전산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뭘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무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교정해 주거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식으로 이 질문을 활용하시는데 그때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어, 메시아 인식을 가르치시잖아요.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보다 다윗의 주 메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이 사람들에게 교육 가르치시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더 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봤나요? 2장 말미에 봤나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말은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암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마가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의 평행복문에는 도가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유달리 거기 안식일에 또 또한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의 주인임을 암시했냐면 다윗의 주임을 암시했어요. 다윗이 굶주릴 때에 진설병 먹었던 거 기억 못하냐 하면서 대제사장 아비멜렉 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문제 삼는 리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 제사법보다 자비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 삼지 않았다. 즉 허용되는 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하물며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제사법을 어기면서 했었던 일이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세출애굽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먹었던 그 비빔 먹은 밀이 더더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윗의 일행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목적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보다 더 큰 목적,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하는 말씀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때 치유, 식사, 금식, 그 다음에 식사, 치유요. A, B, C, B 프라임, C 프라임 뭐 이런 구조로 이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단락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떠올려 보면 그때 다윗의 주로서의 암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의 주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누가 위냐에 대해서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위다.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다윗이 더 큰 자고 그의
후계자처럼 이제 메시아가 그려지기 쉬운데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더 위로 승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다윗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는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상이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 자손이라는 정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듯이 말씀을 하신 거고 내 주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다윗보다 더 큰 분으로서 메시아를 자리매김하고 메시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사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초월적 능력과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인물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다윗 통치의 특성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높은 것임을 예언합니다. 단지 다윗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회복, 그것 이상의 회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크니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속을 포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스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뭐 이방 지역에서 구원했던 오장 이하의 뭐 그런 모든 여러 가지의 기적과 가르침들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 이방 민족에 대한 구속까지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기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 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맷돈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다가 직전 단락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 돌이 되었다는 말씀 딱 떠올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 언약에서 왜 다윗 언약을 받았는가? 자기는 평안히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때 하나님이 도리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해요. 그게 나라거든요. 집, 나라. 동일한 히브리어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 어, 그가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맥락에서 다윗의 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건축될 성전은 종말론적인 성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니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과 같은 엄청나게 큰 종말론적인 성전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그곳으로 나와서 영광 돌리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큰 성전으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왜냐면 지금 11장 이하의 맥락들이 다 성전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성전 관련된 비전과 환상들, 구약의 예언들이 아마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습니다. 38절부터 44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나란히 보라고 되어 있을 만큼 이제 대두적이죠. 율법학자들,
가난한 과부. 마가는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었던 메시아 이해, 즉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의 주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이해는.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이 존경받는 율법학자, 성경 교사라고 하는 이 존경받는 지위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유대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비판하십니다. 율법학자들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라.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은 남편 여인 여들 즉 과부의 집 재산을 집어 삼킨대요. 그 거치대로 길게 기도한대요. 어, 앞서 번제나 희생 제사가 소용없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및 그의 버금가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맥락에 따른 이제 문맥 해석인데 이와 같은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해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왜요? 그들은 교만, 돈벌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에 대한 대조를 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지들의 전통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그런 어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런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더럽게 하는 거야? 그냥 들어 나가는 거지. 그 속에 있는 거, 악독과 탐심과 뭐 그런 것들이 더럽게 하는 거다 했을 때 사실 여기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헌금한 맞은편에서 헌금함이 돈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돈 넣는 부자도 많았어요. 그러나 과부가 랩돈 2개 넣는 것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그러니까 으뜸 가는 계명이 뭐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딱 그 표본이 과부인 거죠. 마음, 뜻, 힘, 정성에 있는 거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금이 두레돈인 거예요. 한 고들한테.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1,000원. 과거의 순박한 경고는 서기관들이 정죄받은 이유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야욕과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우리가 9장에서는 이 미천한 상황에 있는 인물의 예로서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사회적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꾸짖음을 당해서 에피티마, 귀신 쫓아내듯이 쫓겨났단 말이죠. 그들이 제시가 되었듯이 여기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서 남편, 여인, 여자, 즉 과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할 정도로 성전에 헌금을 하는 부자의 대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그 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마냥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하였는데 그 경고를 좀 떠올리게 하는 거죠. 55분인데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